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쪽 부분입니다. 예,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마음 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행심사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것이 드러나도록 이 말씀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맥주감사절, 1년의 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은 내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4단계로 돌입을 해서 모임이나 만남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아주 실은 어두운 그런 전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2020년 3월 그 팬데믹이 또 선언되면서 여러 일들이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제가 맡고 있는 선교회든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그러짐들 변경되고 멈추고 취소되고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이게 언제 끝나지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실은 내일 모레가 저희 선교회, 빌리온 선교회 22주년 기념 그 생일 잔치하는 날인데요. 지난 이 4단계 선포되면서 다 취소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선교회는 그렇다 쳐도 또 이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조그만 식당이든 또 미용실이든 특별히 꽃집이든, 우리 선교사님 자녀는 또 파티 플래너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작년부터 완전 파티할 저기가 없으니까 완전 실업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죠? 개척교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오늘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뭘 감사해야 되지? 근데 저는 방금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방역 지침에 들어가면서부터 성찬식을 못했어요. 성찬식. 교회가 갖는
굉장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누는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데 이거를 지금 1년 반째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뜻하지 않게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니까 이 또한 감사. 그럼 정말 감사하세요. 이거 교회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지만 실은 성도 간에 식사도 못하게 하죠. 성찬식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성도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코이노니아 교제가 단절되고, 그런데 이렇게 성찬식을 하니 이 또한 감사. 맞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저를 빼고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여러분들이 마스크가 아니라 귀마개를 다 하고 앉아있더라면, 그렇죠? 귀마개를 다 하고 앉았으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정말 뭐예요? 슬플 거예요. 그런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감사. 감사할 조건. 아까 계단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권사님이신지 그 올라오면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쉬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 그렇게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또 예배에 참석하니 얼마나 감사. 감사는 불평을 하게 되면 감사는 다 사라지지만 작은 것이라도 찾으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불만을 만들어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할 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아멘이십니까? 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 30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거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심심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씩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리고 미리 그렇죠?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그렇게 정하신 자들을 이미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럽다 하신 그들을 다시 의롭다, 죄 없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생각하면 팬데믹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32절에 가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예쁜 우리에게, 아니면 의로운 우리에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에게. 그렇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근거하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불경건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낌없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 싶어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하나를 있는데 그 아들을, 그것도 못된 죄인들을, 불경건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기독교라는 것과 기독교 혹은 복음이라는 것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은 저는 목사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서 한 15분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잘못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연구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제가 아주 기가 죽어가지고 야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기독교와 종교를 한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느 날 인도에 선교사 한 분이 가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어떤 큰 집회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선교사를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인도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많죠. 셀 수 없는. 그런데 왜 선생님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많은 종교를 가진 나라인데 왜 또 와서 또 다른 종교 하나를 전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종교를 위해서라면 나 여기서 길 하나 건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말했던 이 복음, 내가 오늘 말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5대양 6대주 그 어디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갈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인도의 지도자가 말한 종교라는 것과 선교사가 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교들은 신을 위해서 인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어떤 때는 자기 몸을 막 태워가면서까지도 신을 위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위해서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에요? 오늘 여기 방금 쭉 읽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도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도와시고 무덤에 묻히게 도와시고 기독교는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 종교는 인생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며 인생들이 도를 닦아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자기도 신이 되리라는 자기도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못된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종교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육신이라는 말 아시죠? 도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가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묻히는 일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그런 고초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종교는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신이 되려고 바둥거리는 것이고 기독교는 복음은 뭐예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살리시려고 행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계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덤인데 냄새가 나는데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한 것처럼 종교는 껍데기를 하얗게 만드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뭐예요? 속사람이 복음은 속사람이요. 내적인 변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껍데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능력.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로서 외면할 수 없는 그 피 흘리는 그런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죄인들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려고 외면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 택하셨다. 누가 택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뽑아주신 것이에요. 뽑아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손들고 우리가 시험을 쳐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어디로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너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영원한 멸망의 상태를 말해요. 그 상태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택해 주셨다. 뽑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뽑힌 거예요. 아멘. 그렇죠. 뽑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뽑았을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조금 뒤로 가시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언제 우리를 택하실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에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영원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셨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를 택해 주셨을까?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왜 나를 택해 주셨을까? 가문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원래 내 심성이 고와서? 뭐예요? 여기 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뭐예요?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물을 때 5절이 답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신학적인 용어를 구태였으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조건도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근거하셔서 우리를 뽑아 주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진노의 자녀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뽑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뽑힌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뽑힌 것은 절대로 우리 어떤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권에 근거해서 우리가 뽑힌 것이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도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로 잘 풀리는 것도 없고 이런 모든 상황일지라 하도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신 것 그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으로 평생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친구가 탁구를 치러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요.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교회였어요. 그 교회 탁구장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 당시에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탁구 치러 가자 꼬셔가지고 제가 꼬심을 당해가지고 그때 탁구 치러 갔는데 거기가 교회였고 전도사님 만나게 되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집안의 종손이에요. 종갓집 종손이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 그렇죠. 예, 망한다. 이따 오후의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제가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만 18년을 기도했고요. 아버지를 위해서는 무려 23년을 기도했어요. 이분들이 다 예수 믿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집사님 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느 날 저 부친이 공무원이셨는데 은퇴하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아버지?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는 미안하다. 예? 뭐가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은 별로 안 생겼는데 그 당시는 그래도 괜찮게 생겼었어요. 잘생겼지, 공부도 나름 했지, 성격 좋지. 그래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죄를 좀 본받아라 할 만큼 그랬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다 없어졌지만 저희 부친이 내가 너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고 욕하고 눈치 주고 23년간 그랬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17년이 있었는데요. 선교지에서 받은 환난과 핍박보다 집에서 받은 환난과 핍박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근데 저희 부친이 예수 믿고 나서 미안하다. 또 한 가지는 뭔데요? 그랬더니 후회한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후회하십니까? 제가 청년 때부터 우리 부모님 교회 가자 소리를 얼마나 쫄랐겠어요. 그죠? 막 쫄랐습니다. 어떤 데 금식하고 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했으니까 가서 제일 좋은 밥 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그러면 너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고 네. 그런 숱한 세월 지났는데 저희 부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다. 옛날 주보에는 여기 성경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주보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있으면 거기다 답을 쓰면 교회에다 내면 여자 전도사님이 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이렇게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부친이 공무원 출신이니까 뭐 그런 거 얼마나 잘하세요. 근데 서울에 전화가 옵니다. 아들아, 이 문제가 어려운데 이 답이 뭐야? 여러분 그때 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좋고 이렇게 감사한데 너가 그렇게 믿자고 할 내가 젊을 때 믿을 걸. 나이 믿어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믿게 되니 너무 후회스럽다. 젊을 때 믿을 걸.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저를 단 한 가지 이유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가지 이유로 저를 그렇게 핍박하던 저희 부친이 감사하다 고맙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언제면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표현은 뭐냐면 감사해요. 아멘.
저희 어머니 18년간 기도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그 97년에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합치면서 그것도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저희 어머니가, 야,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그만 아파트라도 남겨져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니 얼마나 감사하냐. 전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정말 확실한 변화에 증거하는 뭐예요?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34절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영원한 멸망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달리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진노의 자녀로부터 구원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7절은 그렇게 말하죠. 혹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을 수 있고 혹 의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8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죽고 끝났으면 별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뭐 했습니까? 다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뭐예요?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예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 그러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지니 그는 하나님 어디에요?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렇게 늘 말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봅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지금은 뭐 하시게요?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장 26절 2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별거 아닌 사람 것 같지만 굉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익히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 출동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35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격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그걸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뭐예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봅니다. 바울이 3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출발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이 우리의 어떤 것을 근거로 했다면 이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 무엇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그가 말씀하신 것, 그가 예언하신 것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여기에 근거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바울의 확신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가난이나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질병이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유효하십니다. 바울의 확신이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설령 죽을지라도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시느라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시느라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 눈물을 흘리고 때로 밤잠을 설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평생 감사하십시오. 크게 감사하며 사시는 감사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